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오다가 또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하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공감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은 아침을 보니까 조금 날씨가 맑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차갑지만 조금 이제 시원한 그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언가를 배우기 원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아마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또는 영어 이런 국어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죠?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거나 일타 강사의 강의를 여러분 들을 거예요. 그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조정식이에요. 자, 목사님이 영어를 가르쳐줄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정식이 영어를 가르쳐줄게 하면 여러분들 누구 택할 건가요? 맞아요. 조정식이 당연한 거죠. 목사님이 영어를 가르친다? ABC부터 가르치게 될 거예요. 네. 목사님도 생각을 해봐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옆에 조정식이 있으면 목사님이 영어 가르쳐준다고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 유명한 사람 또한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이 나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겠죠. 물론 공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고 내 성적이 오르거나 나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수반되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 특별한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일타 강사인 사람에게 그런 공부를 배우고 학습법을 배우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금의 노력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창피하게도 목사님은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음가짐을 잡기 위해서 누구의 영상을 봤냐면은 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서 강성태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 말을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무언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쓴소리도 필요하고 어떤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반대로 아까 영어를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성경을 가르쳐줄게 했는데 목사님이 있고 조정식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목사님. 그쵸, 목사님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 조정식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인 목사님이 더 전문 분야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줄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불안함이 있고요. 초조함이 있고
날마다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본문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결핍과 갈증으로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이라는 입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절에 무엇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제9시에 어디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9시는 아침 9시도 아니고요 저녁 9시도 아니에요. 이 당시의 시간대로 보게 되면 어떤 시간이냐면 오후 3시를 말을 해요.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나라 인종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그 오후 시간이 바로 이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입구 앞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 문 앞에 서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죠. 날마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사람을 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죠? 성전이긴 성전인데 성전 미문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몇 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문이라는 곳이 왜 미문이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기억하시나요? 그 헤롯이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요. 어떤 소문이 들어있냐면 돌과 동물 사이에
금칠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이 헤롯이 지어요. 그 중에서도 금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이제 도금한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문에 누가 들어가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날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구제한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드나드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걷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누구나 걷게 하지 못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걷게 해요? 사람이 맞아요.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걷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대단해서? 대단하긴 하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능력들이 있어서 뭔가 돈이 많아서 힘이 파워가 능력치가 말레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많은 돈은 나한테 없는데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로 말하는데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성전에 수없이 드나들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아름다운 그 성전 미문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해결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일을 행해요. 근데 이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친 게 한둘인가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두 곳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병든 자와 또한 귀신 들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했어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오늘날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세상을 바꾸려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유일한 것으로 너에게 말하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를 말하지만 돈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힘과 폭력적인 것과 권력으로서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미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대 종교자이들,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그냥 동전 한 푼 땡전 놓고 가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지만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온갖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만이 드러날 뿐이에요. 장담컨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사랑과 공의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하고 추한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 돈으로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결핍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높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 나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인간의 탐욕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돈과 대학과 성적과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명예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돼요. 우리가 여전히 돈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나의 결핍과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들끓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의 중독이 없어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는 밤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안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족 속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너무나 하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의 이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흩어져 나아갈 텐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